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일 지난 3일간의 삶도 저들 가정가정 보살펴 주시고 이 시간 수요 밤 예배를 맞아요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3장 찬송하겠습니다. 443장 찬송합니다. 아침 햇살 비추는 찬란하듯이 주님 얼굴 대할 때 마음 즐겁다. 우리 주님 내 맘에 빛나는 태양 문 앞에서 머무시는 주님 영접해 한평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리라. 온 세상에 빛 없이 캄캄해질 때 뜻과 정성 다 모아 주 영접하자.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믿는 참 소망은 우리 주님뿐. 일생토록 주 섬기며 살아가리라. 어두운 구름 걷히고 해가 빛나듯 모든 죄를 씻으니 기쁨 넘치네. 주의 은혜 내 맘에 가득히 받아 생명의 주 늘 모시고 향기가 되어 영광스러운 한 세상을 빛내어 보자. 아멘. 오늘 이원행 권사님인데 몸이 좀 편찮아서 못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바른 믿음, 바른 삶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로서 주님을 믿는 자로서 어쨌든 이 시대에 아무리 험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더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르게 삶을 살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또 오늘 기도 담당자이신 우리 권사님 조금 편찮았다고 하니까 특히 건강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아직도 계속해서 코로나 시대에 있는데 우리 코로나 시대에 모든 우리 스랑계 믿음의 성도님들 또 대한민국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수요 밤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참단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말씀 제목을 통해서 바른 믿음, 바른 삶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올바른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진실로 우리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인가 크리스찬은 믿는 자는 다르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하고 험악해지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도 그렇고 우리의 심령도 영적으로도 많이 피폐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또 영육간에 연약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게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더욱더 이 시대 속에서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랑자의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우리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의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소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의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예레미야 강해 15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바른 믿음, 바른 삶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은요, 그 믿음이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믿음 있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의 삶에 믿는 모습에 어떤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했을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마당만 밟는다는 거, 진실로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형식적인 예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예배는요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보러 갑시다. 예배는 구경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보면은요 뭐를 드렸어요? 짐승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작은 비둘기로부터 시작해서 중간 정도의 양이나 염소, 그리고 가장 큰 소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드는데 누가? 내 자신이. 그래서 산 제물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인편에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택배가 얼마나 잘 발전했는지 몰라요. 그저 4, 5천이면은요 이만한 키로수를 다 대한민국 어디에나 흠새 며칠 만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에도 또 조의금을 보낼 때도 인편에 다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편에 보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뭐만큼은? 예배만큼은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생방송 유튜브를 하는데 사실은 몇 분이나 접속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요 가장 좋은 것은 물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도저히 환경이 안 된다면 물론 집에서라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쨌든 예배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직접 나와봐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돼서? 산 제물이 되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지금 멸망당하고 반쪽 남은 남유다가 저 북쪽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곧하게 삶을 살아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의 백성이 구약에 이렇게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은 뭔 제사? 형식적인 제사, 말씀에서 마당만 밟는 그런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도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이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인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7절 말씀을 근거해 보면은요, 바른 믿음, 바른 삶이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덧붙지 않았다면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볼까요? 제가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느냐?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은요, 다시 한번 바른 믿음을 갖고 우리의 길과 행위가 올곧한 바른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바른 믿음, 바른 삶의 모습인가? 특별히 사랑을 실천하는 삶인가? 여기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 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에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성남 대장동 땅 뭐라 그러죠? 화천대유라 그러잖아요. 그 주식회사인데 회사 이름인데 거기에서 세상에 어느 국회의원 아들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퇴직을 했는데, 세상에 까무러치지 마세요. 퇴직금을 얼마를 받았어? 50억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야, 참 이게 퇴직을 했는데 50억을 받았어. 국회의원 그 사람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 나이도 많지 않을 것 같아. 정의를 행할 사람들이, 이게 근데 제가 이렇게 봤더니요, 저는 사실 정치는 모르거든요. 근데 여와 야가 다 거기에 많이 관계가 된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까워.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그 뒤에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사랑을 실천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스랑께 성도 여러분, 믿음과 삶은요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동전에 앞뒤가 있잖아요. 마치 믿음과 삶은요 이꼬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삶이 되어야 되고 삶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외친 사도가 누군가요? 사도 야고보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저는 감사해요. 이 수요일 날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오늘 이 시간 30분 또 앞당겨서 이 시간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나오신 성도님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다른 의미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삶이라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나갈 때 이것이 진정한 바른 믿음이요 바른 삶임을 깨닫고 오늘도 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른 믿음, 바른 삶이란 거짓말에 속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 8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여러분,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영원하던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는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도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영원하게 하시지만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마당만 밟는 신앙, 형식적인 신앙,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 이런 신앙의 삶,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 성전에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가려내고 죄악된 모습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라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엇으로 만들고 있다? 도둑의 뭘로? 소굴로 만들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만들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습니까? 오늘 다만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성전은요 사실은 의인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죄인이 회개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성전은요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그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살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짓 선자들은 괜찮대, 우리는 잘 될 거야, 그런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경배하러 왔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유다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엉터리 신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엉터리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어떤 말을 하느냐? 10절 말씀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자, 10절입니다. 뭐라고 또 그들은 이야기를 하느냐? 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엉터리 신앙 죄짓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그들은 뭐래? 11절에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바로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이렇게 10절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랬을 때 11절 말씀에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TV에서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몇 달 안 남았는데 여호와 야끼리 이제 각 정당의 대표를 지금 먼저 각출하는 거 아닙니까? 선출하고 거기에서 이제 또 정당끼리 이제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굵직한 일들이 터지면서 여러분 결국은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해? 정치인이 하는 거지.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변해야 되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변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경제가 전 세계 250여 나라가 넘는데 10등을 지금 달리고 있어요. 10등.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참 좋은 세상이 됐는데, 정치는 아직도 정말로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면서 너무나 정말로 정치인들은요 백성 앞에 부끄러워야 돼요.
이 대한민국 같은 백성, 좋은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정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예? 저는 지금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날마다 소독하는 데가 어디 있겠느냐. 어쨌든 본당하고 본당은 이제 예배 때만 예배들은 새벽 자단 쌓는 데는 날마다 소독하는 거예요. 정부 말 그대로 따르고 날마다 소독하고. 그런데도 교회를 향하여 탄압하고 지금은 이제 교회 탄압할 거 지금은 써먹을 게 다 없어. 정부에서 이제 더 이상 코로나 했는데 예전에는 교회가 다.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다 교회에서 번지는 줄 알아. 근데 지금은 교회가 잘 안 나오거든. 그게 모르다 이제는 핑계 대가지고 지금 점점 2,000명 3,000명 넘어나는데 뭔 얘기냐. 이제는 뭔가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진국답게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잖아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기에 성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는 세상에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 결국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시니까 참다 못해서 결국은 586년에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수요일날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는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한번 깊이 의미 있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5만여 6만의 교회가 있지만 오늘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신지 몰라요. 정치인들은 둘째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정말로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삶을 살아 나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기억하며 예루살렘 성전만이 불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5만여 6만의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더 이상 거룩하지 못하고 도둑의 소굴로 만들 때 더 이상 하나님은 성전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긴 못이 성전도 이 시대의 성전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뭐 하시는 분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뭐 하시는 분? 허무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들은요, 여러분 거짓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에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이 질퇴하는 거를요, 훈계하는 걸 잘 못해요. 왜 그러냐? 교회만 이 교회만 있느냐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벌벌하고서 책망의 설교는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선 목사, 너 목회 어떻게 했어? 수십 년간. 왜? 책망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 교육을 해서 합니다. 자녀도요, 오냐만 하면은요, 그 자녀 버리는 거예요. 잘못할 때는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훈계하고 책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이 하나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훈계와 책망을 하질 않는 게. 이번에 어디죠? 예, 층간 소음에서 30대가 그쵸? 부부를 죽이고 그 부모님을 또 중상을 입히게 하고 이 사건. 자녀가 졸지에 고아가 돼버렸어요. 근데 저는요, 그 다른 거 읽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샤워 소리만 하도 와가지고서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기 목사님이 상을 당해가지고 어머님이 예산뿐인데 소천해가지고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를 마치고 지난주에 저희 교회를 방문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와서 또
또 식사를 좀 사드리고 또 물론 뭐 여비도 당연히 드려야 되고 그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층간 소음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요, 저희 그 얘기를 좀 깜짝 놀랐어요. 미국은 층간 소음이 우리나라보다 몇 배 심하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좀 이런 얘기를 해서 위층에서 아래층에서 부부의 침실 소리도 다 들려버린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침실 소리가 나든 발자국 소리가 나든. 근데 우리나라는 나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면은 참지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 뭐 제 8시 지금 끝날 시간 다 됐는데 두 번째 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 아니고 우리들은요, 우리가 교회 와서는요 여러분 책망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서목사님이 여러분들 책망을 한다고 해서 곱깝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는 책망이라면은요, 목사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교회 큰일 나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도요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 다 귀담아 들어요.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라도 저는요 내가 목사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성도님들이 누구라도 한다면 저는 귀담아 듣는 거예요. 어쨌든 이 시대에 우리들은 진정한 바른 믿음, 바른 삶이란 거짓말에 속지 말고, 여러분 무조건 정부가 하라는다고 아니 주일날 예배 못 드리게, 그거는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래요. 아이고 제발 좀 코로나 끝날 때까지 좀 교회 좀 안 나가. 그 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그 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쨌든 우리가 최선 다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도 주일날 제가 새벽에 쉬어봐요. 보면 10명에서 15명 정도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아요. 저는 솔직히 감사합니다. 왜? 어쨌든 제가 늘 끝나고서 두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들 이런 거로 더 좀 기도해 주세요 부탁의 말씀을 하거든요. 왜? 여러분 저는 그래요.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없어요. 두기둥 말씀 붙잡고 기도 붙잡고 삶을 살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거짓된 말씀을 영분별로 기억하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바른 믿음,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거짓말에 속지 않고 살아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한 가지는 짧게 해야 되겠네요. 한 가지는요, 바른 믿음, 바른 삶이란 이거 한 가지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듭 범죄하지 않는 삶입니다. 거듭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저수 신루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만들게 하고 이제 성막을 세운 곳이 머무른 곳이 있었는데 실로라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이 실루에서 성막이, 즉 성막은 처음 하나님의 집이 모형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집이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 성막이 있었고 법궤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항상 법궤를 앞세우고 지나간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무조건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미신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성경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성경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할 때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성경책 이거 몇만 원이면 사는데 몇만 원만 사가지고서 이거를 머리 비고 잔다고 이 성경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나갈 때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교회가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합당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전해 나와서 합당한 예배, 합당한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아까도 얘기한 대로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이 지키시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예배하는 거죠. 찬송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하는 그 찬양,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아까 뭐로 만들었다고? 도적의 모굴로 만들었다고? 소굴로 만들으니까 하나님이 에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 스랑교회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성전이 성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거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바른 믿음, 바른 삶이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요, 거짓말에 속지 않는 삶이요, 거듭 범죄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선민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바른 믿음, 바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받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귀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수랑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른 믿음, 바른 삶을 살아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안원희 권사님 또 김상숙 권사님 손주원 1,000번째 예물 드리오니 예물 받아 흡행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열매로 축복을 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49장 부르고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고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